할렐루야.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와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나와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도와서 용맹스럽게 싸움에 나가 싸움을 했던 그런 용사들 중에서 특히 유명했던 그런 장수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 혼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이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자신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거기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때 급히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며 수염을 문지방에 그적거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두왕 아기스가 나에게 미친놈이 부족하여 저런 놈을 가져왔느냐, 썩 끌어내라. 그렇게 해서 겨우 죽임당하는 것을 모면하고 다시 유다 광야로 들어왔죠. 다윗이 유다 광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냈고, 그런가 하면 사울 시대에 뭔가 그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 400명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6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단순히 총 인원이 600명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600명. 그러면 그 600명의 가족들, 더러는 아내가 있고, 더러는 어린 자녀가 있고, 또 더러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 그 600 용사들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0명 이상의 숫자들을 다윗은 인솔하면서 이스라엘 땅 이쪽 저쪽을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다닌 기간이 10년입니다.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어쩌면 이 집 저 집에서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고 긴급하게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다윗은 판단을 내렸죠. 안 되겠다. 블레셋 땅으로 잠깐 나가 있어야 되겠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산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소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1년 4개월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그렇게 그동안은 다윗의 이야기만 주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중에서는 주로 스루야의 아들들, 첫째 아들 요압, 둘째 아비새, 셋째 아사엘의 이름이 몇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600명의 용사들은 다 소개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말년에 이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가 다윗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맹스러웠던 용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600명을 모두 소개한 것은 아니지만 그 600명 중에서도 특별히 더 용맹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망갈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상당히 많은 적들을 쳐부수고 자기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 상대방의 거인에 해당되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맹스럽게 달려들어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해낸 그런 용사들의 이름들이 일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숫자가 총합이 37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37명이 안 됩니다. 왜 37명이라고 했는데 37명이 안 되지? 저 앞에 21장 뒷부분에 있는 그때 소개된 3명까지 합해도 그래도 36명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트집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37명인지 35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금했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여기에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 요압을 포함해서 37명이겠지. 지금까지 줄곧 요압의 이름이 등장했잖아.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총지휘관도 요압이 맡았잖아. 스루야의 아들 3명 중에 형의 이름이 빠져 말이 안 되지. 그러면 37명인데 요압까지 포함을 해서 왜 요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요압은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기에는 죄가 많아. 죄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의 욕심과 어떤 야심을 따라서 다윗 왕의 말에 어떤 말은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유능한 군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왜? 자기가 군 지휘관이 돼야 되니까, 총사령관이 돼야 되니까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 없이 죽였습니다.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저 수르의 아들들을 제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압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중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모든 장병들이 듣는 곳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생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반란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 상황에 어떤 병사가 그 사실을 자위 지휘관이었던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데 요압이 무시합니다. 왜 빨리 죽이지 않았느냐? 시끄럽다. 나 너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하면서 달려가서 무참하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슬퍼하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오늘 백성들이 왕 앞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왕을 떠날 것입니다.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울지도 못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병사들을 칭찬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안 되겠다. 이제 요압을 데리고 있으면 내가 내 뜻대로 군정을 펼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평정되자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의 군 지휘관 역할을 맡았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며 너는 나의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니 네가 요압의 뒤를 이어서 군 지휘관을 맡아라. 요압은 나이가 많았으니 이제 네가 그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요압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아마사도 죽입니다. 허락받고 죽였겠습니까? 요압이 나대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사가 병사들을 모집하는 것이 지체되자 요압이 아닌 아비새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말을 듣지 않고 현장에 따라 올라가서 자기 동생을 제치고 요압이 앞장서서 그 전투를 지휘하는, 결과적으로는 그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의 명령을 거스린 그런 꼴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요압이 군 지휘관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죠. 그러나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요압을 절대 곱게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유언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요압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가담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참여했던 요압이 처형되고 그것에 참여했던 아비아달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오직 사독과 그의 자손들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사독의 가문, 그것이 유래가 돼서 예수님 당시 때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사독 가문의 후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자, 어찌 되었건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여기 37명이라고는 했지만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오늘 이 37명을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면 앞부분에 조금 자세히 나오죠.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 어떤 세 사람은 그 세 사람이 뒤에 나오는 그런 용사들 중에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 중이었습니다. 다윗 집권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블레셋이 완전히 평정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진격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 있죠. 그런데 당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자기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성문 옆에 우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 우물물 정말 맑고 시원한데 그 우물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옆에 있던 부하 장병들의 충성심을 시험해보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목이 마른 나머지 혼잣말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로 눈짓을 합니다. 야! 우리 죽은 다윗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데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야, 목숨 걸고 가서 우물물 떠오자. 당연히 그래야지.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그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던 블레셋 진영을 격파하고 뛰어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성읍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 기르러 간 거예요. 우당탕탕 밤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뭐 하나 봤더니 물 기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길어가지고 양동이를 들고 뛰어가는데 두 사람이 엄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리 비켜! 하면서 또 우당탕탕 진영을 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다윗 왕이시여, 여기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을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먹고 싶어 하는 걸 니들이 어떻게 알았냐? 조금 전에 왕께서 혼잣말 하시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 블레셋 진영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갔다 오다니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것 아니냐? 아이고야, 이거 하마터면 내가 물 마실 욕심에 내 사랑스러운 부하들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물을 땅에다 부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물을 아깝게 왜 땅에 붓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따져 묻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을 철저히 신뢰하는 부하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제 부하들의 피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를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 듣고 역시 우리 주인이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맨 끝에 이 세 용사가 하는 일이 항상 이와 같았다. 다윗의 말이라면 자기 목숨 돌보지 않는, 칭찬과 포상이 없어도 되는, 오직 다윗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37명이 다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윗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아비새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사헬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브나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브나야는 이제 솔로몬 시대의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동일한 인물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어디 지방 사람 또는 어디 시내가에서 살고 있던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던 아히도벨의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묵시와 같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죠. 안타까운 것은 그는 다윗의 편에 끝까지 서지 못하고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섰었고 결국은 그의 모사가 성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이름 아히도벨은 사실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의 목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들은
다윗을 위해서 철저히 충성을 다했던 용사였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름이 우리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우리야. 헷사람 우리야.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 600 용사 중에 걸출한 용사였기 때문에 37명의 이름에 그 이름을 올렸던 그런 장수였는데 다윗은 그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을 도와준 동역자들, 다윗과 함께 싸운 부하 장수들의 이름들입니다. 다윗이 이룬 업적은 다윗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라 많은 부하 장수들의 또는 여기 37명의 이름이 들지 않았던,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수많은 용감무쌍한 용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 바친 사람도 아니고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 바친 사람들일 뿐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용사 37명, 그 중에 첫 3명, 그리고 두 번째 3명,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전과를 올린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용사였을까?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을 싸워 이깁니다. 브나야는 어떤 건장한 애굽 사람과 싸워서 이겼는데 자기 손에는 막대기밖에 없었고 상대방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도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창을 뺏어가지고 그 창으로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무슨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상대방이 거인이었고 상대방이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평범해 보였던 다윗의 용사들이 이긴 것이죠. 그러고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6, 17살 때 자기보다 훨씬 강했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강한 적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보다 훨씬 강한 적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 왕의 그 신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다윗을 잘 닮아 있는 닮은 꼴들이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납니다. 브나야의 아비새의 주군은 다윗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닮아 있는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군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주군을 닮아서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지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이시면서 사망에게 잠시 지신 적이 있었죠. 정말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잠시 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는 큰 수치였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부끄러움의 길을 걸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방패와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자라고 질 수 없고 어린아이라고 패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와주심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것이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여러 위기들, 어려움들, 넘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파도들 또다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